오늘도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오후 시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식사를 또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우리 맛있는 식사를 함께 나누고 한 식구가 됨을 누리고 또 이렇게 오후 시간 모였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꼭 있고 또 없어야 되는 것들이 또 우리 인생에는 있죠.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어야 될 것은 없을 때 건강하고 좋은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있어야 할 거는 다 없고 없으면 좋은 건데 너무 많으면 그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라 말하겠죠.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검진을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실 때 뭐를 점검하는 거예요? 가서 내 몸에 있어야 될 어떤 성분들, 세포들, 있어야 될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있는지를 점검하고, 본래는 없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뭐 암덩어리나 용종이나 이런 거는 없는 게 좋잖아요, 그죠? 없어야 될 것들이 내 몸 안에 있으면 빨리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제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들이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강건한 삶을 사는데 운동을 안 하고 뭐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을 하고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이 없어야 될 몸에 내장 지방은 막 쌓이고 있어야 될 근육은 자꾸 빠지고, 이게 걱정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이제 우리 청년이 같이 있는 그 헬스장 가서 있어야 될 것들을 있게 하려고 매일 운동을 하는데 잘 안 생깁니다. 없어야 될 것들은 조금만 먹어도 막 생기는데 있어야 될 근육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참 중요하지요.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몸 건강과 또 그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곳에 있어야 될 것들은 꼭 있고 없어야 될 것들은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호세아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지적과 그리고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이 땅 주민,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 때는 그 땅 안에 좋은 것들이 넘쳐나서 그 땅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그 땅을 선물로 딱 주셨는데, 그 땅 주민과 지금 뭐 하신다고 하죠? 논쟁하신대요. 여러분, 이 논쟁한다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세워놓고 당신 이거 잘못했으니 형법 몇 조에 의해서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막 그렇게 지금 선고하는 표현, 논쟁한다는 것은 그런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법적 논쟁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런 논쟁을 하는가? 우리 이 땅에서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없다고 했죠? 진실도. 두 번째는요, 인애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 개는 본래는 있어야 하는 겁니까? 없어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첫 번째 진실.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요,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말과 행동의 일관성, 신실성, 약속을 지킴, 신뢰할 만함, 그런 뜻이 바로 이 신실, 진실,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안에서 서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고 끊임없이 신의를 지켜나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을 진실이라 말하는데, 그 땅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지금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부 관계처럼 설명하는데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진실이 없다면 그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장로님들 좀 만나고 올게요 하고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저녁에. 근데 아내가 의심하는 거예요. 장로님 만난 거 맞나? 사진 찍어 왔어요. 이러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아내를 저는 계획이 있으니까 아내가 나갔다 오는데, 어디 우리 자녀들 만나고 왔습니다 하는데, 의심해가지고, 어디 저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온 거 아니야? 혼자 뷔페 갔다 온 거 아니야? 막 의심한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진실함, 일관됨, 신실함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땅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 없어진 것이 뭐였지요? 인애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단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죠. 이 헤세드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내 백성 삼아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땅 안에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그 땅을 주셨는데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랑을 지키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 땅 안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부부관계를 예를 들면 부부관계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예의가 바르고 단정할 수 있어요. 예의를 지키고 단정하게 말하고 그리고 서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의무, 아내는 아내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없다면 사랑함이 없다면 서로를 향한 긍휼함과 사랑함과 애틋함이 없다면 그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하지 않을 수 있죠. 이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졌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없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제 이 단어는요, 나중에 호세아서 전체적으로 주제처럼 이끌고 갈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과의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돌아보니 우리 교회만 봐도 지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해마다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갈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셨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1절에서 먼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검사로서 지적합니다. 너희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내가 진실도 줬고 인애도 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너희에게 경험하여 알게 하였는데 다 어디 가서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없어진 그 자리에 그냥 비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 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될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흔는다는 것을 끝없는 원수 갚음, 끝없는 싸움, 끝없는 투쟁, 그런 것만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거 다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 아닙니까? 없어야 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곳에 그냥 빈 공간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그 안에 싹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것이 그냥 딱 비어져 있으면 그나마 중간이라도 가는데 그것이 비어지고 나면 그 사이에 다른 악한 것들이 싹싹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있어야 될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 어디 갖다 버려버리고 그 자리에 속임과 간음과 폭행과 살인과 피해 복수만이 남아서 그 너희들의 땅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게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어야 될 것들은 없어졌고 없어야 할 것들이 꽉 채워진 그 땅의 결과가 어떠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어떠한다고요? 슬퍼한대요. 땅이 슬퍼한대요.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하게 빠지니까 땅이 슬퍼해서 본래 그 땅에 넘치도록 있었던 들짐승과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연이 패망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좋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40일 동안 보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요. 그 땅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일 때 그 땅에 과일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과일을 갖고 왔는데 과일이 너무 잘 열린 가면 너무 풍성한 과일을 하나 딱 보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요 풍족했다는 거예요. 풍족할 만한 농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 과일 보세요. 이 땅이 얼마나 풍족한지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물고기도 없고 동물들도 없고 자연이 슬퍼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까지도 우리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계까지도 이런 고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연계가 붕괴되는 것은 곧 인간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사회도 혼란하고 피조세계도 혼란스러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이 세상이 왜 이러냐? 있을 게 다 없고 우리가 늘 누리던 거 다 어디 가버렸냐 하고 막 한탄해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와서 그들이 하는 것은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된 상황, 너희들이 형편이 어려워졌고 있을 것이 다 없어지고 마치 아노미 상태, 모든 것이 붕괴된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서로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4절 끝에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 번역본을 보면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이 너에게 불만이 크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제사장 당신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지도자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하고 제사장에게 지적하고, 제사장은 오히려 백성들을 보며 백성들아 너희가 내 말 잘 안 듣고 내 말에 순종 안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잖아 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원망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지 말라. 다 책임이다. 지도자는 지도자 나름대로, 백성은 백성 나름대로 각자의 다 책임이 있으니 서로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이렇게 끝내죠. 오늘 말씀.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겠다는 말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은 낮에 넘어지고 지도자,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곧 일반 백성이건 선지자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말은요, 그 다음 절 6절에 나오는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는 말과 연결돼서 부모 세대든지 자녀 세대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나라 전체가 완전히 어려움과 붕괴에 빠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구 하나 책임을 다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도자며 일반 백성이며 부모 세대며 자녀 세대며 모두에게 다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간략하게 한 2가지 정도로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있게 하고 없어야 할 것은 없애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디에요? 나의 개인적인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없애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제거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배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나의 일과를 살아가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고 어떻게 하루를 채워야 할지를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찾습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라져요. 그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건하고 복된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반드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던 사람이요, 그 아침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포기하고 찬양하는 것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면요, 그 빈자리가 어떤 것으로 메꿉니까? 게으름이 메꾸든지 음란함이 메꾸든지 세상적 욕심이 메꾸든지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가족은 신뢰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자녀 세대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존중해주고 그리하여 서로가 감사하는 것이 가족의 관계여야 되는데 그 가족 관계 안에 사랑과 신뢰와 존경과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신과 원망, 그런 것들이 가족 관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된 우리 부곡 광명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안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이미 벌써 말씀해 주셨죠.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요,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성도와 성도 사내 간에 이런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옵니까? 온갖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삶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있어야 하는 것들, 기본적인 것들, 그 있어야 될 것들을 내가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리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채워져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혹시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반성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없애야 될 것을 빨리 없애라. 그리고 있어야 될 것들 있게 해라. 아직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이번 한 주간에 가득 채워나가시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군가를 비판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4절 5절 보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들을, 백성들은 지도자를,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를, 부모 세대는 젊은 세대를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분열이 나며 어려움에 빠지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딱 알 수 있죠. 죄가 들어오고 나니 아담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와를 향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겁니다 라고 원망하고 비난하며
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어요. 사고를 쳤습니다. 그럴 때 건강한 가정이라면 내가 잘 못 돌보았구나, 내가 사랑을 못 주었구나, 내가 관심을 못 가졌구나 하고 부모가 제 스스로를 반성할 텐데요. 가정이 깨어진 경우는 보통 나오는 대사가 뭡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애가 저지경 될 때까지 뭐 했노 니는? 네가 집에서 뭐 하노? 이게 네 책임 아니가? 난 밖에서 일하지만 니는 뭐 하노? 저희 집에서 하는 대사 아닙니다. 일반적인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대사가 많이 나온다. 깨어진 관계 안에서는 그 말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경제적인 어렵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부터 나옵니까? 야당은 여당을 향해 지적합니다. 집권 여당이 뭐 하냐고, 대통령 뭐 하고 있냐고, 이 사단이 났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또 하고, 또 집권당인 여당은 야당을 향해 너희들이 잘못 우리를 붙잡아서 발목 잡아서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고, 지금 정부는 지난 정부에게, 지난 정부는 지금 정부에게 책임을 탓하는 것이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찾는 일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1차적 책임이 목회자인 저에게 있죠. 성도들도 말씀은 안 할 뿐이지 이거 목사님 책임 아니야? 목사님이 지도자니까. 대반의 우리의 영혼에서는 그것부터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들 책임 아니야? 지도자니까. 그렇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목회자는 또 그런 마음 듭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을 안 내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내 책임을 다하고 있었는가? 내가 나의 모습을 바르게 하고 있었는가? 내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바로 서 있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이 순간에도 내 잘못을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완악함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는 마음,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이 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정직히 돌아보고 공동체의 성장과 회복과 승리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지를 먼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것은 있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나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